온라인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금주도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10시에 교회 유튜브로 또 교회 홈페이지로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작년 예배, 어린이 예배 우리 모두 같은 시간에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온라인 헌금 안내해 드립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더 연장이 되어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것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그 구청에서 연락이 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믿음으로 승리하셔야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힘냅시다.
우리 교회 소식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아멘. 유치원에서 제비와 다른 새들이라는 이솝 우화를 읽었었습니다. 그 안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악의 씨를 파괴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자라서 너를 삼킬 것이다. 어린 꼬맹이였지만 이 말이 기억에 콕 박혔습니다. 사탄이 뿌린 악의 씨를 방치한 결과 예루살렘은 두려움, 거짓, 죄책감의 그물에 잡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기도, 하나님 말씀, 그리고 회개의 은혜로 악의 그물을 끊으시고 잡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1세기 예루살렘은 크기가 약 100만 평 정도 되었습니다. 서울 남산보다 조금 넓은 크기고 방화동보다 약 9배 정도 작은 넓이입니다. 그리고 인구수가 약 4만에서 7만 명 정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꽤 많이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은 오순절 명절로 인해 이민자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각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더 북적댔겠죠, 평소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약 120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외국말로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그 소리를 듣던 이민자 유대인들이 놀라 서로 수군댑니다. 자기 나라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죽음에 동조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7일간의 유월절 기간 중 첫날 밤에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자, 주님은 한 12시경 자정쯤에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1시경에 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새벽 3시경에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 5시경에 헤롯에게 옮겨지셔서 조롱을 당하시죠. 오전 6시에 총독 빌라도가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십니다. 자, 빌라도의 사형 판결까지 약 6시간 동안 이루어진 이 비밀스러운 습격 사건입니다. 구테타든 혁명이든 밤에 급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힘 있는 자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밤에 체포하고 하루도 안 돼 처형하는 것, 누구도 웬만하게 사람들에게 밝히지도 않고 누군가를 처형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죠. 떳떳하지 못할 경우에 이런 일들을 합니다. 성공의 주교이자 신약학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인 톰 라이슨,
예수님의 잡힌 사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버린 깜짝 이벤트다. 빚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게 이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원대한 계획을 있으시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 못 기다린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못 기다리고 그냥 서프라이즈 이렇게 먼저 그냥 예수님을 막 급하게 막 몰아붙여서 만든 이벤트다. 이게 비꼬았어요. 자, 대부분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예수님에 대해 호감적인 감정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일에 모두 과담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자고 일어나니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고 나서 보니까 모든 일이 다 벌어졌고 끝나가고 있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메시아를 죽여도 되나? 아니, 가만히 있어봐. 저렇게 힘없이 잡히고 죽는 자가 메시아 맞아? 뭐요? 지금까지 그에 대한 소문이 가짜인가? 수많은 질문, 의심이 넘실댔을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를 죽일 계획을 했던 이들은 예수에 대해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예수의 제자들은 어디서 숨어 있는지 나타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소문의 추측과 거짓이 더해져서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할 소리들이 예루살렘에 흘러 넘쳤습니다. 거기에 더해 메시아일지도 모르는 사람을 죽인 사건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동의했다는 죄책감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여러 나라 말로 아침을 깨웠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기습이었습니다. 예수를 잡던 자들과 다르게 이들은 아침에 그리고 모두에게 모습을 드러낸 기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 이것이 성령님이 사탄에게 멋지게 한 방 먹이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은 아무도 알지 못하게 정당한 절차 없이 거짓으로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누구나 알도록 정당한 방법으로 진실하게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십니다. 수많은 억측, 소문, 거짓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수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에 사람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야,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다고? 야, 진짜 메시아가 맞단 말이야? 이게 무슨 일이고? 이런 좌절과 회환과 탄식에 성령님은 너무나 명쾌한 답을 주셨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회개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의 운명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용서를 받게 되고 마지막 날들에 임하실 성령님의 임재를 모두 경험하게 될 것을 베드로는 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에 사는 유대인, 자녀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은 임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에 약 3,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3,000명이 넘는 자들이
회개를 했다는 것이죠. 예수의 가르침을 배우는 일에 전심을 다했고 친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성령님은 시작은 이민자 유대인들이었지만 점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인도하였습니다. 상상해보면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약 120명의 사람들이 외국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는 이민자 유대인들이 막 놀라서 음성댑니다. 이거 뭐지? 왜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 이야기를 할까?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물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외국어를 아는 분들도 있지만 뭐 수많은 나라 말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얘기했겠죠.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이건 또 뭐지? 무슨 일이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불현듯 스치는 이야기가 있었겠죠. 얼마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잡혀 죽었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아예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혹시 하는 생각에 그 거주민들도 관심을 보였죠.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요엘서의 말씀과 시편 16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에 이민자 유대인들도 놀랐지만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계략에 빠져 잡히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절대 사탄이 상상도 못하는 사랑의 희생을 통해 승리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신 후에 사탄은 악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공포, 불안과 의심, 죄책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쫓았던 자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사탄의 계략은 성공했습니다. 폭동은 사실 빌라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배층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사건을 벌였어요. 6시간 만에 예수님을 처형하기로 하는 모든 계획이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처형한 후에는 사건을 은폐했습니다. 덮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주시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따르던 사람들은 자신들도 스승님처럼 처형을 당할 것이라 지레 짐작했습니다. 거기다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숨어 있었습니다. 자, 사탄은 가짜 뉴스를 사용하여 거짓과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나타나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의해서 숨어버리니까 거짓이 난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소문과 잘못된 이야기에 눈과 귀를 빼앗겼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에 동조하지 않던 사람들과 이민자 유대인들조차 이 가짜 뉴스에 거짓된 이야기들에 잡혀 진실과 진리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의 주특기입니다. 죄책감입니다. 이것을 넓고 깊숙이 심었습니다. 스승을 배신했다는 죄책감이 제자들을 더욱더 예수님을 잊게 만드는, 예수님과 거리를 멀게 만드는 그 망각의 동굴로 숨어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메시아를 죽였을 수도 있겠다는 그 죄책감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죄책감이 예루살렘을 덮었고 사람들은 점점 예수의 사건을 없던 일처럼 생각하거나
거짓으로 진실을 덮고 외면했습니다. 자,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못은 스스로 인정하고 드러낼 용기만 있다면,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데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고 드러낼 용기만 있다면 용서받고 바로잡을 수 있다. 그러나 잘못을 덮어두면 그것은 몇 배 더 큰 악으로 자라나게 된다. 굉장히 울림이 있죠. 괜찮죠? 죄는 숨길 수 없고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책감은 그 죄를 은폐시킵니다. 없앨 수 없는, 이거 도무지 사라지게 만들 수 없는 죄를 덮어서 은폐시켜요. 그리고 죄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그 죄를 진 사람이나 이 모든 상황을 가장 파멸시키는 그때 가장 효율적으로 망하게 만들 수 있는 모습으로 드러냅니다. 죄를 키우는 것이 죄책감이고 결국 자라난 죄는 파국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회개의 은혜로 죄책감을 부숴버리셨습니다. 성령님은 기도로 사탄의 두려움을 제거하셨습니다. 가짜뉴스를 하나님 말씀으로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은 회개의 은혜로 부숴버리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고난에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힘들죠. 이거 어려우면 힘든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두려워서 숨지 않습니다. 가짜 뉴스를 듣고 의문은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고 거짓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으로 시달릴 수는 있습니다. 죄를 지고 내가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에 양심이 찔리지 않는 게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죄책감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닌데 이 죄책감으로 결코 무너지거나 파국으로 치닫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교회와 믿음의 자들을 통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나 성도가 죄를 지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어서 죄를 은폐하고 덮는 것에 몰두하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죄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기회를 봐서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릴 그 타이밍에, 그 아주 최고의 적절한 시기에 아주 정말 모든 것을 파괴시킬 모습으로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교회도 두려워합니다. 성도도 두려워하지만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고 믿는 자들이 자신의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종교활동에 열심인 것을 사탄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좋은 건 사탄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그 올림픽을 하고 있어요.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이제 축구 시합을 합니다. 11명이 막 축구 시합을 하는데 한 명한테 패스를 가면 상대방 선수들이 그 선수를 마크하지 않아요. 볼을 뺏으려고 하지도 않고 태클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냅두라는 거예요. 상대편 감독이 냅둬. 쟤는 공을 가지고 있어도 위협적이지가 않아. 그냥 자기가 잘한다고 착각하게끔 만들어. 그래갖고 이제 슬슬 그냥 따라다니기만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왜? 상대방 선수가 자기 공을 못 뺐으니까. 그래서 혼자 막 공을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거에 취해서 이 공을 상대방 골문에 넣거나 아니면 우리 편에게 패스를 해서 그 좋은 찬스를 만들어서 상대방 골문에 넣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전혀 만들지가 않고 있어요. 그냥 공을 몰고 신났어요. 내가 신났어요. 이거 봐라. 저 상대방 11명이 날 절대 뺏지 못한다. 그래서 공 들고 막 90분 동안 혼자 공 몰고 뛰어다닌다 그러면 사탄이 얼마나 그걸 보고 웃겠어요. 비웃겠죠. 그걸 보는 사람들은 막 깔깔대고 막 상대편을 막 웃고 막 행복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편 입장에서 그걸 보는 감독은요.
이걸 텔레비전에 보고 있는 사람들은 막 억장이 무너질 것입니다. 사탄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사건처럼 교인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사탄은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것도 예수의 방식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예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과거에 그런 경우가 있었죠. 식민지로 복음을 전하거나 총과 칼과 함께 복음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탄이 두려웠을까요? 어떻게든 복음만 전해지면 된다. 이게 예수의 방식이었을까요? 그거는 사탄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막기 위해, 그런 사탄이 기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성령님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길 원하시지만, 사탄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 성도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두려움, 공포, 거짓, 죄책감, 어려움, 쾌락, 돈, 명예, 이런 모든 죄악의 씨앗을 겹겹이 넓게 깊숙이 정말 이것저것에 뿌려놓습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일상 또한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십니다. 수많은 두려움과 거짓과 죄책감에서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십니다. 그 일의 시작은 교회와 성도가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는 선택에서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배를 누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주문 받자. 그래. 우리 그 주방장님이 음식 준비하고 계시니까 주문 받자. 우리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우리 복음 전합시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좀 우리 가정에, 직장에, 사회에 한번 좀 전해봅시다 하고 배를 누르는 그 선택에서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문 열겠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주문 받겠습니다. 이 기도로 시작하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어우러져서 회개로 마무리합니다. 회개의 시작이 말씀의 시작이고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말씀으로 가고 회개로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회개하는 이 모든 삼박자, 이 세 가지의 모든 활동이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 교회는, 우리 모두는 사탄이 두려워하는, 가장 무서워하는 복음의 증인의 스트라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지역의 모든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과 희생과 복음과 물질과 배려와 용기로 사탄의 어떤 계략에도 꿈쩍하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증인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이 일을 위해 우리 모두 회개합시다. 이것을 위해 우리 모두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사탄의 어떤 공략과 어떤 계략과 악의 씨앗이라도 다 건져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씨앗을 심으러 나가는, 복음의 씨앗을 심는, 물을 주는, 그것을 위하여 우리 전심전력으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복음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책감으로 인해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즐겨보고 듣고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 복음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랑의 주님, 사탄이 심어놓은 두려움, 거짓, 죄책감을 성령님께서 기도와 말씀과 회개로 부수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 또한 성령님과 함께 말씀과 회개와 기도로 우리에게 뿌려진 악의 씨앗을 없애며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슬픔이 사탄의 즐거움이라며 끝까지 사탄이 탄식하고 두려워하는 교회와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회개를 놓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자녀들과 교회를 도와 주시옵소서. 귀하게 드린 헌금이 더욱 귀하게 쓰이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현재 이 고통스러운 모든 어려운 상황이 주님 하루속히 끝나게 하시고 육체적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축복하시고 그 상황 속에 고통받고 힘들어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흘러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